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화진 집사님 마이크. 네. 히브리서 1장 2절. 천천히 오셔도 돼요. 긴장 안 해도 돼요. 네. 이쪽 다 준비해 놨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이날, 정말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늘은 설교의 제목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영적 전쟁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이 시대에 구원받는 백성들은 반드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영적 전쟁은 반드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적이 뭐냐면은 죄라고 말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사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사단과 싸움도 아닙니다. 왜냐? 사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되냐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영적 싸움을 하십시다. 다른 싸움은 아닌 겁니다. 내 마음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의 싸움인 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만 하나님만 향한다면 이미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원의 모든 축복이 우리 안에 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모든 하나님의 보화들이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때에 우리 것이 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싸우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 예수의 보혈로 끊어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미래 모든 일어난 일을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되어질 일을 당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적 전쟁, 사단과 싸움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지 않은 모든 것들과 싸움인데, 우리가 전심으로 싸우기로 작정한다면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우리로 싸울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볼 건데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오셨습니다.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 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만유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사단은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왕권은 거침없습니다.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전진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만유를 회복할 때에 우리는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전심으로 구원의 노래를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저는 뭘 살펴보고 싶어 하냐면 한 가지 더, 그리스도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에게 주시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요, 하나님의 이름의 신약에서는 예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마음으로 품을 수 있고 예수님을 우리가 언어로 포함할 수 있으며 예수님을 우리 육체 전체가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을 이상한 쪽으로 방향을 틀지 마십시오. 신앙은 예수 이름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실상 하나님과 동행하기. 근데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냐면요. 우리 마음이 예수 이름을 품기 시작하게 되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바로 즉각 동행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을 잘 몰라서 사람들이 자꾸 해먹고 있는데, 영광의 이름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언어에 품고 생각에 품고 전심으로 품고 우리가 품는 거예요. 목적을 예수 이름에 두고 생각을 늘 예수 이름에 두면은 걱정하지 않아도 바로 동행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행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동행이 시작되면 주님이 싫어한 것에 대한 큰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면 말씀이 영혼에게 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실상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경도 보고 설교도 보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히브리 교인들 2000년 전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인들이 더 성령 충만하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했으며 온 땅에 선교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선교사를 파송했냐는 겁니까? 단 하나예요. 마음속에 예수 이름을 품으면, 언어 속에 예수 이름을 품으면, 입술로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수 이름은 존귀합니다. 예수 이름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스승되지 않아도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자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앞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한 걸음씩 할 것인가에 대한 깨우침이 영혼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이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뭐라 그랬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전심으로 예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라고 꼭 신앙은 뭐예요? 사람이요, 사람. 신앙은 뭐예요? 앞에 있잖아요. 뭐 먹고 싶으면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소화가 이루어지고 당연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품는다고요? 사람. 어떻게? 의미로 품을 수 있고, 그렇죠. 뜻으로 품을 수 있고, 해석으로 품을 수 있고, 사람은 그래요. 이해로 품을 수 있고, 말도 안 듣는 녀석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해로 품잖아요. 그러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어떻게? 감정으로 품잖아요. 사랑으로 품잖아요. 어떤 의미로 품잖아요. 그렇게 다 주님의 이름을 품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 사람 형태,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서울에 가서 큰 막 꿈을 막 품고 이상이라는 걸 품으면 실질적으로 막 마음에 생기잖아요. 아, 돈 벌어야지. 막 생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을 꿈으로 품으시고, 예수 이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 어떤 욕구가 막 올라오도록 그리스도 이름을 거룩한 욕구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욕구를 품으면요, 이 욕망, 비전, 더 말은 비전인데 그걸 품기 시작하면 어려워도 그 길 가거든요. 막 20시간씩 공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왜 그렇게 할지 모르면 그 사람은 막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품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진짜 연약하지만 하나님 전체를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을 이거 말고 다른 쪽으로 막 품으려고 그래요. 막 신기한 걸로. 내가 그 고양이를 품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양이 자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웃어준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왔을 때 어떻게 사단을 이기냐고요? 거절, 싫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은 싫은 걸 거절하고, 사람은 좋은 것을 좋아. 그러면은
사단을 거절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품는다고 하나님 말씀 좋아. 그러면 품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단을 이겼습니까? 거절. 사단아 물러가라. 좋아한 거. 나는 하나님 말씀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품어지는 겁니다. 이제 결론 내릴게요. 첫 번째, 어떻게 예수 이름을 품을 수 있다고요? 사람의 방법을 하는 거예요. 좋아요. 난 예수 이름이 좋아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입술을 만들었잖아요. 계속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언어예요. 심장을 만들어 놓잖아요. 심장은 마음이에요. 그럼 마음으로 그걸 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성을 만들어 놓잖아요. 끊임없이 이성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주님을 품을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언어로 입술로 끊임없이 예수 이름은 존귀합니다. 예수 이름은 높습니다. 예수 이름은 천하의 왕입니다. 끊임없이 저의 방언 기도의 95%는 그리스도를 내가 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그런데 어떻게? 예수 이름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동행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전체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놀라우게 히브리서에서 47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걸 15분 이내에 다 끝낼 겁니다. 그래서 그 47가지 중에서 오늘 여러분 깊이 생각해 가지고 한두 개를 마음에 꼭 품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말세에 품을 높은 이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그분의 이름을 품는 것만큼 되게 되는 겁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줄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공간. 추워요.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생각하면 돼요? 아니죠. 추워요. 그러면은 마음으로 뜨거워. 그럴 필요 없어요. 뜨거운 곳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뜨거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품으면 하나님의 공간 안으로 오늘 지금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뜨거움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보호를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죄악을 이기는 그 힘을 받아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공간 안에 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가 들어가서 율법도 받고 계명도 받고 비전도 받고 다스리고 정복할 실질적인 힘도 받고 왕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품어서 하나님의 공간의 영역을 들어가서 그 공간 영역 안에서 지성소 영역에서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말했습니까? 1장 2절에 아들이다 그랬죠. 또 1장 2절에 하나님의 이름은 만유의 후사입니다. 그러니까 만유의 후사 계속 고백하면 돼요. 품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입니다. 품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라고 고백하면 성령께서 만유의 후사를 우리 안에 의미를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꼬리를 계속 달게 해주세요. 만유의 후사를 우리가 이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만유의 후사를 우리가 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만유의 후사가 심장이 사랑 오면 쿵쿵쿵 그리잖아요. 실질적으로 만유의 후사가 심장에 쿵쿵쿵쿵 오면 사랑이 시작되면 나 사랑이 시작되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잖아요. 만유의 후사를 계속 고백하면 성령께서 심장에 쿵쿵 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만유의 후사 아들과 실질적으로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쉽게 거절합니다. 싫어요. 사랑에 빠지면 좋아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는 만유의 후사가 심장 안에 들어와 사랑에 빠지면 쉽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예요. 난 우상 싫어요. 나는 십계명 지킬 거예요. 난 11조 낼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너무 좋은 역사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린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다스릴 뿐 아니라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은 만유의 후사가 왕으로 올 때에 준비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준비할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만유의 후사가 심장 안으로, 이거 진짜 놀랍습니다. 만유의 후사가 위로 들어가요. 세 번째로는 히브리서에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 1장 2절에 만물의 창조자이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보존자. 히브리서 47가지예요. 잘 써놨다가 꼭 진짜 이게 심장 안으로 들어가면 놀라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만물의 창조자이며 보존자. 보존자가 중요합니다. 뭐 기후변화라 뭐가 일어나도 그분이 보존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의 창조자이시며 보존자이십니다. 이걸 계속 외치면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 역사에서 아까는 심장으로 가는데 뇌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뇌는 혁명이 일어나는 거. 뇌는 혁명입니다. 혁명이 일어나야지만 조선시대 때 노예 제도를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것은 잘못된 전통이야. 깨트리기 시작하거든요. 다시는 내가 이런 앱 구조의 체제에 살지 않고 모든 인간들이 동일하고 함께 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거야. 그 혁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막 혁명을 일으키고 혁명가가 되는 것처럼 진짜로 주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삶이 혁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혁명군이 돼야지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옛 체제에 대해서 파괴하고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뇌로 들어가서 뇌의 혁명이 일어나야지만 삶 속의 구습에 대해서 악이라고 외치고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1장 3절을 읽어 주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진짜로 기도할 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성령께서 이걸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외치다가 선교의 비전을 발견했고 이렇게 예수님을 외치다가 자기 삶 속에 지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정말 그 당시에 노예의 신분으로 예수를 많이 믿잖아요. 그 노예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이상의 생각을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노예에서 선교사를 보내고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왜 구주가 예수 이름을 주었는지 이제 알겠죠. 노예에게서 그의 이름을 품으니까 그들에서 지각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 한 끼 못 먹는 사람들이 선교사를 보낼 만한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진짜 아멘해 주셔야 되는데. 여섯 번째로는 죄를 정결케 앉아. 일곱 번째 1장 6절 맏아들. 여덟 번째 1장 8절. 아홉 번째 그리스도 이름이 주입니다. 주.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런 거예요. 1장 10절. 예수님의 이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외치면 내 삶이 그 삶의 통치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
우리 교회는 그래서 좋은 것이 제가 기도를 들어보면은 주님을 많이 불러요. 주님. 이거 너무나 고백인데 주님을 안 부르면 우리는 누구의 통치권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육신의 본능의 통치권으로 들어가요. 감정의 상처의 통치권, 상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이 세상의 통치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꾸 이 세상을 보거든요. 근데 주님 외치면 내 세포들이 그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다스림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도 들으면 좋아요. 주님 외치면 제가 같이 아멘 해주거든요. 주님, 우리 주님 한번 외칩시다. 내가 선창함 우차 주님. 그 다음에 그걸 너무 이제 기도가 잘 될 때는 주님을 주여 외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주님 그럴 때는 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바람이 딱 들어가면 주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인체의 신비가 참 대단해요. 한번 해보면. 그래서 주님을 꼭 외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2장 6절을 읽어주십시오. 항상 딱 준비하고 계세요. 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리스도 이름을 인자라 그랬습니다. 11번째로는 2장 9절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라. 12번째로는 2장 10절을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이름은 처음 들었죠. 구원의 창시자. 너무 좋지 않아요? 구원의 주, 구원의 창시자. 13번째로 2장 11절 우리의 형제. 14번째 중요합니다.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리스도 이름은 사단을 이긴 자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자, 사단을 이긴 자. 15번째 2장 16절 아브라함의 자손. 16번째 2장 17절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 2장 18절 17번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까지. 그리스도 이름은 시험 받는 자들의 구원자. 이 시험 받을 때 이걸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시험 받는 자들의 구원자예요. 시험 받은 자의 주님 어떤 분이요? 손을 내미는 자. 내가 지금 물에 빠졌는데 사람들은 물에서 그냥 올라와 하는 거예요. 구원자 아니죠. 주님은 손을 내밀어 주는 자. 그러면서 나를 잡아라. 저는 이 시험에서 구원받는 예수 이걸 너무나 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게 늘 손 잡아주고 손을 잡아서 조건 없이 잡아라. 그리고 꽉 잡은 거 놓지 마라. 그리고 잡고 힘있게 올라와라. 18번째 3장 1절 사도이며 대제사장입니다. 19번째 3장 1절 그리스도 예수. 20번째 3장 3절과 4절 그리스도는 꼭 고백하십시오. 집을 지은 자입니다. 집 지은 자. 그분은 왜 이게 고백하면 중요하냐면 이 고백하면 건설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집을 지은 자예요. 우주도 창조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거할 집을 지금도 짓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집을 지은 자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의 이름에 합당한 삶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1번째 3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22번째 4장 9절 읽으십시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예수님의 이름은 더 나은 안식입니다. 더 나은 안식. 성도 여러분, 예수님 더 나은 안식자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안식으로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여기서 안식은 쉰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쉼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후에 그분이 쉬었거든요. 그 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쉼은 그냥 집에서 뜨뜻한 방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거는 그냥 안식이 아니에요. 육체가 쉼을 쉬는 거예요. 안식은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창조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역하다가 힘들 때에는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사역하다가 힘들 때 그리스도를 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들어갈 때에 힘들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받는 것입니다. 사역할 때에 미치도록 예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사역할 때 하나님의 안식만이 우리를 쉬게 하는 겁니다. 왜 사역자들이 힘들어하느냐? 육체적인 쉼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면 풍성함을 받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애탐의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내 육체가 쇠하도록, 내 육체가 하나님을 앙망하다가 쇠하도록, 내 육체는 날마다 쇠하나 내 영혼은 힘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더라.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분이 나를 쉬게 하시고 풍성한 꼴로 인도하시고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푸른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이 하나님의 안식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전심으로 품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육체의 새함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이것이 진짜 안식이군요 외치게 될 겁니다. 5분 이내에 다 끝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생들 하나도 안 떠들고 눈이 초롱거려서 다 막 쓰고 찬송 부르는데 어른보다 더 찬송 잘하고 설교를 들었는데 어른들보다 더 설교를 잘 들고 다음 주부터는 장년부가 안으로 들어가고 애들이 바깥으로 오셔서 내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메시지를 더 잘 받아요. 이런 일들이 그러면 5분 이내에 끝내지 않고 더 잘 받으니까 10분을 해야 되겠어. 갑니다. 4장 14절 23번째 하나님의 아들 24번째 4장 15절 죄 없는 대제사장 25번째 5장 6절 영원한 제사장 5장 9절 영원한 구원의 근원 그 다음에 5장 10절 27번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중요한 거 6장 20절 읽어주십시오.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28번째 예수님은 앞서 가신 자. 예수님 어떤 분이요? 앞서 가시는 자.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뭐예요? 앞서 가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앞서가자. 내가 가서 너 있는 곳을 예비하고 앞서가셔서 늘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뒤를 쫓아가는 자예요.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을 쫓지 않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쫓는 자. 왜냐? 예수님 그분은 앞서가신 자. 그러니까 앞서가신 자 이렇게 안 해도 예수님 그러면 돼요. 예수님 1시간 예수님 부르면은 영안이 열려서 항상 한 걸음 앞서가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 안 부르면 앞서가는 그걸 못 쫓고 자꾸 뒤로 가요. 뒤로. 정치도 요즘 다 뒤로 가잖아요. 그래서 요즘 저도 이상한 생각하지만 나도 대통령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나나 생각이 어쩌면 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훨씬 더 뭐 사건 일어나시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죄송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해 장관 정리하고 이거 백성들을 품어준 거예요. 근데 장관 자르면 뭐 자기 권위가 무서울 것 그래요. 다 대통령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야. 우리는 뭐 별볼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 세상에 스승이 없는 거예요. 다 후퇴.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한 걸음 늘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걸음 눈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한 걸음 탁 뛰면은 눈 발자국 있잖아요. 그 발자국 딱 따라가면 돼요. 이거 앞서가시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눈 발자국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예수님은 앞서가신 자. 그러잖아. 너 둘이 제 앞에 알고 지금 쓰고 있나? 눈이 청청. 그러면 엄마한테 가서 가정예배 드릴 때 네가 설교해봐. 그렇지.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 꼭 앞서가신 자야. 신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47번째에 있지만 이제 한 2-3가지만 하고 정리하고 시간 되면 나머지 다 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앞서가시는 자. 꼭 주님의 이름을 꼭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꼭 부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앞서가신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12장 2절입니다. 44번째 주님은 믿음의 주요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 믿음의 주인공, 믿음의 완성자 이겁니다. 믿음의 완성자. 그래서 믿음의 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믿음의 주입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뿐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자. 이 땅에 오신 예수 이름이 뭐냐면 온전케 하신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 용서뿐 아니라 정말 주님을 애타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육체를 온전케 하는 자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저는 할 수 없으나 그분께서 온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인들이 평양에 있는 교인들이 많았는데 신앙 진짜 좋았어요. 그런데 99%가 신사참배했고 1%만 신사참배 거부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우리의 상태가 저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 다짐해도 결론은 신사참배하는 육신의 연약함을 갖는 인간이라는 걸 절망했어요. 뭐 안 하겠어요 해도 99%가 했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가져야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가 불편하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크고 예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신사참배 안 하고 거부한 그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신사참배했다면 늘 회개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중에 신사참배할 수 있는 분은 1%밖에 안 된다니까. 1% 할 수 있는 교인은 하나님께 기뻐하고 나머지는 늘 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늘
찬송 부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의 은혜를 거부해도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그게 너무나 컸어. 예전에는 제가 신사참배 안 한 그분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훈 목사님이나 대단한 분들에게 집중했는데, 그날은 신사참배하지 않는 99% 같이 들어가서 그 거부한 자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거부한 자들을 또 완전케 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니까 새로운 은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도 주님이 완전케 하시려고 용서하신 그 은혜가 훨씬 더 큼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면 우리가 99%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찬양이 나왔어요. 다 끝났어. 설교.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더 보혈의 찬양이 커지고 보혈의 은혜가 더 컸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삶 속에 실패한 그 99%면 더 보혈의 찬양을 일생 베드로처럼 눈물로 회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1%도 온전케 하지만 99%도 온전케 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 용서를 해줄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여입니다. 실패한 나의 믿음의 주여입니다. 늘 넘어지는 나의 믿음의 주여입니다. 믿음의 주여입니다. 혹시 실패할 때 예수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신 자입니다 라고 부르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그 은혜가 심장으로 들어가 이 사랑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뜨거운 감정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히브리 10장에 나와 있는, 놀랍죠? 히브리 10장에 47가지 주님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고 여러분도 처음 알았을 거예요. 성탄절은 주님의 왕으로 오시는 날, 성탄절은 인간에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 이름을 주셔서 사람이 그 예수 이름을 심장으로, 뇌혁명으로, 의미로 다 품어주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에 있는 그 이름들이 더 커지고, 마지막 그의 이름이 확대되어지고, 그 이름이 재생산되어지고, 그의 이름이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면 주님은 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그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 지성소, 거처,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거기에서 서로 복음 이야기하고 주님 이야기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왕국 때에 주님의 정권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이 시대에 아직 그게 보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보여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